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셀 수 없이 뵀죠? 네? 몇 분 왔는지를 잘 몰라서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목사님은 저보다도 월등 목회를 잘하시고 또 꼼꼼하게 준비도 잘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이렇게 양육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찌게 해주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기 좀 두렵습니다. 저는 늘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직분자들을 선출을 앞두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갑시다 한다든지 교회 출석을 하게 된다든지 교회를 바라보면 맨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교회 가자고 해서 왔더니 무슨 시간에 온 거예요? 무슨 시간에 왔어요? 예배 시간. 친교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왔으면 좋을 텐데 교회 가자고 그러고 데리고 가더니 딱 첫 시간이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눈치껏 교회 갔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다 목사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러는구나 하는 것을 신앙생활 첫걸음에서 배우는 것이 예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교육하기도 전에 예배 시간에 가서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찬송을 모르지만은 뭔가 좀 나도 따라서 한번 불러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인지 저분의 성향이 어떤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처음에 만나는 교인들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이 기준이 없어요. 저분이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의 성향이 뭘 좋아하는지 그것도 예배를 참석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바로 예배 생활에 있어요. 예배 생활을 열심히 참여하면 신앙에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그런데 신앙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면 예배 생활에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비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저 성도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구나,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저분은 명색이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별로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기준이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명순이입니다. 예배를 빼놓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말씀을 듣는 게 있고요, 찬양하는 게 있고요, 기도 소리를 듣는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 송 집사님 제가 기도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야, 저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5분만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진짜 목사님께로부터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예배 시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교육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영순위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상태는 예배에 대한 자세와 태도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예배, 이것은 단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단 한 번 예배 드렸는데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지만은 아마 익히 들어서 아실 거예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글로버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자기 친구와 함께 오늘 우리 도박장에 가자 그랬어요. 도박장에 가자. 그래서 집을 나섰어요. 친구가 야 도박장에 가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오늘 가서 우리 좀 뭔가 잭팟을 터뜨려서 뭔가 행제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야 지나가다가 교회 건물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앞에서 그날 주일 저녁 예배 안내가 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브랜드가 친구한테 야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 들어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너하고 나하고 결심하고 어디 가기로 해? 어디 가기로 해? 도박장에 가기로 결심을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걸어올 때까지만 해도 신났는데 갑자기 무슨 교회야 교회 가려면 너나 가. 그리고 이 친구는 도박장에 갔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대통령 취임식이 대서특필이 돼서 신문에 이렇게 전달했는데 교도소 2층 깜방 끝방에서 들어온 신문을 이렇게 펼치던 재수가 있었어요. 신문 1면에 대서특필됐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의 이름에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30년 전에 도박장에 가자고 둘이서 의기양양해서 나왔다가 클리브랜드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친구는 예배 드리러 가고 야 도박장에 가자고 있으면서 어디 그런 소리를 해 하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친구는 결국은 커다란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랬어요. 나도 그때 친구 따라서 교회만 갔더라면 그 예배 시간만 참석했더라면 이 감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그랬어요. 22대,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위대한 분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아서 미국 돈, 달러에 화상이 찍혀 있어요. 어디에 찍혀 있느냐? $1, $5, $10 또는 $100도 아니고 $1000 그 돈에 클리브랜드의 얼굴이 사진이 딱 찍혀 있어요. 미국의 돈 가운데 보시면 $1는 조지 워싱턴이에요. 그리고 $5는 에브라함 링컨의 사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클리브랜드는 $1000 돈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딴 생각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된다. 제가 이것을 예배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딴 핑계 대지 말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에 성공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딴 핑계 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에 딴 핑계, 딴 생각할 것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련의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기억이 나는데요. 이삭이라는 선교사가 하루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 소련이니까 러시아로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지기 전에 이 선교사님이 소련에 가서 하루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에 자기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분 안 되지만 예배 시간 시족 참석한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아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러대요. 예배 시간 시죠. 헌금을 드리면서까지도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왜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겠구나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리다가 그 소련 당시의 KGB 그분들에게 붙잡혀가면 다시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20년이 돼도 소식이 없고 3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이 내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서 할까요? 오늘이 내가 드리는 예배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3주 전에 이걸 경험했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84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요일 날 오후인데 목사님 저도 양성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남편은 일주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그랬어요. 두 분 다 약을 드시고 좀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또 일주일 지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도 같이 격리하셨어요 하니까 저는 검사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서 음성에서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남편 집사님이 감염되셨을 때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격리하고 재택치료하시면 이제 간식하고 음료수를 갖다 드렸어요. 문 앞에다 갖다 드리고 집사님 권사님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지나서 주일날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이 격리를 하고 약을 드신 줄 알았더니 남편만 드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제 마음이 깨름직해요. 같이 약도 드시고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해요? 괜찮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갖다 준 기정도 하고 그 두유를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힘을 얻어서 저렇게 잘 이겨낸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일을 돌아가셨는데 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도 양성이래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약 받으신 거 잘 드시고 조리를 잘 하세요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한테 전화 온 것은 화요일 날 오후에 왔죠. 그런데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곁으로 떠나셨어요. 어둔 되신 권사님 사실은 몸이 너무 왜소하셨어요. 제가 만난 지 한 9년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 권사님 뭘 그 시기를 저렇게 매일 말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말 있죠. 그냥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비인후과나 이런 병원에 가끔씩 겨울만 되면 입원을 하시고 폐가 안 좋네 어쩌네 막 그러시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전화 주시더니 목요일 날 오후에 남자 집사님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 입장에서 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 헌법을 보니까 교회 재직이면 상종 직분자들이 있고 임시 직분자들이 있어요. 상종 직분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항상 있어야 될 직분자가 상종 직분자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상종 직분자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직분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말씀을 들어봤더니 내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충실해지고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배란 뭐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어요.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인간은 어디까지나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결국 범죄한 우리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에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영원한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회복해 주신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를 다시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자리에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배학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에서 선교하죠? 선교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땅의 조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부안에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 가진 이 좋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이곳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은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신앙의 기준에, 신앙의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보시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3절, 6절, 1계명, 2계명, 10계명 중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아마 시간이 돼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너는 나에게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나님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계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섯 번째로 가서 보시면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물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증표, 그것이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권 집사님 기도를 아주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이에요. 목사가 듣기에도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간결하게 저렇게 정말 필요한 내용만 아끼시고 저렇게 기도하실 수 있나, 제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려면 기도하세요 하고 부탁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서울의 소망교회, 그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맡으신 장로님들이 자기가 맡은 시간에 그래서 미리 준비해봐요. 그걸 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다 제출한대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날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을 잘 준비해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을 연습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함께 부르는데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면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 신방을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이렇게 신방을 가면 우리 젊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선배 권사님들이 이제 80,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니까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갔어요. 가서 보면 여건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찬송도 하나 부르고, 그리고 제가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예전에 참 좋았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금 꿈도 못 꾸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우리 하나 권사님이 좋아하는 한번 이렇게 부르죠. 그랬어요. 찬송을 하나 선택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좋아요. 아무 놈이나 불러도 돼요. 아무 놈이나 불러도 된다고 해서 제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권사님 이왕이면 아무 년이나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면 아무 놈이에요. 목사 앞에서. 그래서 아무 년이나 부르면 안 돼요. 그랬더니 나 더 하고 웃고 그래서 권사님 그래도 아무 놈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찬송가 몇 장을 좋아한다. 내가 요즘 무슨 찬송을 들었더니 은혜가 되더라. 그 찬송을 부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애들이 와서도 그렇고 손주들이 와서도 그렇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그것도 목사 앞에서 목사님 아무 놈이나 불러요. 그러면 되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가사를 이야기해줘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또 2주 후에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해봤어요. 권사님 어떤 찬송을 같이 부를까요? 그랬더니 384장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딱.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통 쓰는 말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보시고 찬송가도 확인해 보시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면 은혜가 더 되잖아요. 이거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사라도 한번 더 읽어보셔야 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면 이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같이 부르는데 내가 귀를 쫑긋 하고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 놈이나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경청할 때에도 마찬가지. 말씀을 경청.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아요. 설교를 그냥 하지 말까 할 정도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신기해요. 잘 경청하시는 분은 잘 안 보이지만은 딱 앉아있다가 옆으로라도 고개를 딱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어요. 그냥. 그러는데요. 그 시간에 설교를 이렇게 딱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주보를 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주보에다 표시를 해. 그러신 분이 계시면 설교하는 거 딱 멈추고 아까 제가 보고 군목이라고 했어요. 군목 생활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설교할 때는요. 군대에 있던 장병들이 앉아서 좀 허튼 짓 하면요. 스톱! 해놓고 쫓아가서 너 지금 뭐 했어? 이 정도로 했어요. 이 정도. 어디서 통했느냐 그게. 해병대에서는 통했어요. 해병대 아이들은 찬송을 불러도요. 어떻게 박수치면서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손 안 쳐요. 적어도 이렇게. 그 정도. 포항에 가보면 도설관이라고 하는 강당이 있는데 한 2,000명, 3,0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 어쩐지 아세요? 지붕이 막 떠나가죠. 그런데 그 중에도 미꾸라지가 있어요. 그 중에도. 예배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자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 자도 놔둬요. 기도할 때도 놔둬요. 그런데 설교 시간만은 제가 눈을 약속을 했어요. 설교 시간만은 자지 말고 나를 쳐다봐라. 근데 설교 시간에도 졸고요나 자고 있으면 가서 깨웠어요. 심지어 일어 세웠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서 있어. 그때는 통했어요. 세월이 지금 지나서 지금 같으면 당장 그 다음날부터 교회 안 나오겠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배 시간에 왜 딴짓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왕이면 함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간혹 통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순간에 그러면 그것은 그 부모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멀리 떨어졌으면 옆에 계신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그 아이를 안고 빨리 부모를 찾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고 있어요.